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번은 교통이 너무너무 막히는데 이 사거리였습니다. 차들이 쭉 서 있는데 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호도 보고 있지만 차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앞차가 가면 따라가는 게 그래도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신호는 바뀐 줄도 모르고 앞차만 이렇게 따라갔는데 마침 그 장소에 교통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이유는 걸렸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앞차도 분명히 신호 바뀐 다음에 갔는데 앞차는 보내주고 저는 뒤따라갔는데 저만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면허증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앞차도 신호 바뀐 다음에 앞으로 갔는데 저는 바로 뒤따라왔거든요.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호를 따라가야지 왜 앞차를 따라갑니까? 신호 바뀐 건 다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안 보고 마음이 급하니까 앞차 가니까 그냥 따라간 겁니다. 앞에 간 차는 안 걸려요. 뒤에 간 차가 꼭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목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앞 사람만 따라가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후반 되다 보니까요. 친구들이 연락도 안 하던 친구들이 연락이 자주 옵니다. 뭐 때문인지는 우리 교우님들 잘 아실 텐데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많이 와요. 최근에 천안에도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연락이 오곤 하는데 1983년 대전 대성고 동기 동창들이 천안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뒤늦게 알았는데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되는 이야기가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자랑할 거리 없으면 그 모임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이 그래요. 그런데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실패한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하소연을 좀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제 친구 지금 여기 순천향대학교 방사선 과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혹시 설교를 들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많이 잃어버렸답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잃어버렸대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기 신불당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좋다 해서 투자를 하고 매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자마자 갑자기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고민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투자 가치 좋다고 하니까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 말 믿고 따라 했다가 손실을 보게 된 거죠. 물론 처음에 투자해서 들어간 분들은 이제 또 처분하고 이득을 얻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늦게 얘기 듣고 간 사람은 손실이 많아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재산을 증식해 보려고 주식을 좀 투자를 했답니다. 우리 교움 중에서 주식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정보력으로는 힘드니까 주식 매니저, 펀드 매니저의 도움을 받게 되죠. 막 전화도 오고 연락도 하고 뭐 그랬는데 뭐 너무나도 좋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몇 번은 이득을 했어요.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실을 받은 얘기는 안 하고 돈 버는 얘기만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듣는 사람도 누가 주식해서 돈 잃었다고 그러면 누가 주식을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예. 주식 투자했는데 이만큼 내가 이익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하면서 막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본인이 투자하고 나서 한때는 돈을 좀 벌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좀 욕심이 나가지고 좀 크게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 벌었던 거 전부 다 날라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표정 관리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다 좋은 정보인 줄 알았더니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게 그분의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항목이니까 돈 좀 벌고 그랬는데 어느 항목에 큰 기대를 가지고 큰 투자를 했는데요. 그동안 벌었던 모든 이익을 다 완전히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거짓 정보였던 겁니다. 누군가 너무나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빨리 팔아서 처분을 하려고 좋은 종목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미끼 아마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무튼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결국 그 얘기입니다. 거짓 정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것도 없다. 오늘날 우리 교우님들도 다 느끼고 미디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경기 침체 상황이 회복되기가 너무나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손해본 이야기입니다. 정보 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핸드폰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보다 더 고급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력을 얻는 것이기도 한데 결국 그 조력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보 시대에 이 정보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정보는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해놓은 얘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에게 준 하나의 인포메이션, 정보일 뿐인 거죠. 참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만을 맹신하다가 결국에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제가 인도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시대 정보는 참 중요하지만 정보는 정보일 뿐 결국에는 남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 통찰력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 정말 그 집 음식 맛 너무 좋다 해서 갔는데 소문 듣고 가서 음식 맛을 진짜 맛본 분이 있을까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너무 기대하고 가면은 음식 맛이 조금 이제 반감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맛은 뭐냐? 생각지도 않았는데 가서 먹어보니 이건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때 경험한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때 그 맛 지금도 잊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음식점 간다고? 그러면은 그 집 한번 가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여러 정보를 가지고 다 이제 종합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맛본 정말 맛있는 음식 하나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 생활도
남들 얘기만 들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구경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해서 맛보고 기쁨을 누린 사람들만 사실은 그 기쁨을 알고 있는 거지요. 그거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내가 지금 주일날인데 혹시나 의무감으로 아니면은 당연하게 나오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왔나요? 정말 주님 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맛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지은 집사님이 낭독한 시편 34편 8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이 신앙 체험, 이 정말 기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위기가 많았고요, 다윗에게도 실수도 많았고요, 다윗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그런 중에도 이 다윗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섭리, 주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나가는 믿음을 가졌다. 이게 바로 시편 34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여 하나님께로 피할지어다. 이게 바로 말씀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34편을 읽고 또 함께 더불어서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34편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로지 기도와 부르짖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너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모두가 다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통회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소생시키신다. 회개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신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3절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린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 시편 34편, 이사야 57장, 그 다음에 야고보 2장 13절 이 말씀은요 뭐냐? 그야말로 겸손히 기도하는 자요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요, 이것밖에 은혜를 경험할 길이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스스로 높이려 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경건하고 그들이 그렇게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거는 은혜가 부족했습니다. 왜?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나갈 때에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은혜 받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누가복음 14장 11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높은 자리에 앉는 자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 택하는 자 높아진다. 이러한 말씀을
비유로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은혜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은 지금 현재의 나를 낮추고 하나님에게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또한 이 사도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말하고 있지만은 은혜를 잃어버린 상황이 우리들에게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은혜가 없다. 또한 은혜가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아이러니이긴 하지만은 이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초신자들은 처음이니까 어떤 말씀이 와도 막 은혜가 되는 게 많은데 많이 알고 많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오지 않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런가? 왜 그러는가? 하나님 은혜를 너무 잘 안다고 말하지만은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노래하고 있지만 실제로 은혜를 붙들지를 못하고 은혜를 가장 많이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은혜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은혜로 오늘까지 왕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모인 이 교회가 은혜를 상실하고 복음을 상실하고 예수님을 상실하는 순간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은혜는 분명하게 있는데 그 은혜를 왜 그렇게 모르고 있을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은혜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 어떤 인간이 줄 수도 없고 그 어떤 상황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습게 소리이긴 합니다만 우리 교우님들은 이제 별로 그런 걸 못 들어보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드림교회 오면은 점심 식사 음식에 은혜를 많이 받는답니다. 예. 그런 분 많이 계시지요? 너무 맛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의 영의 양식을 듣고 육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밥만 먹으면 맛 없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음식에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음식이 은혜를 주는 겁니까? 원래 아니죠. 뭐가 주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할 때 내 몸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내가 막 힘이 생기는 그 순간 그걸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흔적. 그거를 체험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에 맛있는 음식이든 간편식이든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거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도할 때에 영의 양식과 더불어 육의 양식 하나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거는 철저한 체험이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종종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만 하면 그거를 은혜로 생각을 하고 있고 못 받아들이면은 은혜가 아니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지식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도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 우리는 은혜를 그야말로 지식, 경험 그리고 이성적인 측면으로 올려놓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이론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은 철저한 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을 길은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한 체험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우리 교우님들한테는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7월 달입니다. 축구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염증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미미해서 제가 벌침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벌침이 워낙 독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었던 다리가 순식간에 싹 빠지는 겁니다. 너무 신비로웠어요. 하나님이 내 이 염증을 치료해 주시는가 보다.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그로부터 이제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주일 지났는데요, 우리 교우님 아시는 대로 벌침 부작용이 생겨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 어느 음악회 가서 이제 보고 왔는데 몸이 너무너무 뜨겁고 간지럽고 숨쉬기가 어렵고 여기 기도가 막힐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갔어요. 근데 응급실에서도 놀랬는지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아주 강력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췄어요. 항염제제죠. 우리 병원 많이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거 잘 쓰면은 굉장히 좋은 약인데 조금 잘못 쓰면은 굉장히 위험한 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스테로이드를 맞자마자 온몸에 두드러기가 싹 났고 숨쉬기도 편하고 얼굴이 아주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약이 얼마나 좋은지를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스테로이드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몸은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몸이 완전히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물 부작용,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생겨서 위장, 소장, 대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토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박진규 장로님, 장혜영 권사님, 제가 아마 화장실을 응급실에 오셨을 때 한 20번 이상 왔다 갔다 한 거 지금도 아마 기억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결국에는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입원을 했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우리 강단진 권사님도 오셔서 간병을 해주시고 교우님들도 오셔서 간병해 주시고 심지어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한 그러한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고 하는 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거는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희미한 중에 거울을 봤는데요, 제가 얼굴이 그래도 하얀 편인데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완전히 시꺼매진 거예요. 부작용으로 온몸에 독이 쭉 퍼져버린 겁니다. 이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간신히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됐습니다만, 퇴원 후에 제가 한번 왜 그랬나, 무슨 날 몇 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다 적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 딱 시간이 있었어요. 24시간. 다 기억납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얘기하고 또 거울 본 얘기도 하고 의사하고 한 얘기도 다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24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은 이제 완전히 죽어있던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날 병원에서 약물 치료로 생명을 잃는 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을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뭐라고 규정을 할까,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 뛰어나요. 그거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24시간인데 저는 그 시간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이미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려고 역사하셔서 죽지 않고 그냥 깨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이게 뭐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표현을 물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뭐냐, 제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 저만 경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도저히 간섭할 수가 없는,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살아난 그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교우님들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흔적이 있는 겁니다. 이 흔적을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그마. 우리 몸에는 그런 흔적이 다 있는 거예요. 흔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주일날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오늘 교회 왔다. 물론 그렇게 오시는 분도 없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 몸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주님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제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고백한 너무나도 유명한 멘트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우리 교우들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뭐라고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기억나시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시절에 그토록 똑똑한 사람이었고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몸 안에 뭐가 남아있느냐? 오로지 하나님만 남아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주님의 흔적을 마음속에 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던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여러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그 맛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오늘날 목회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도 그 어린 시절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든 신앙인들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가야 될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흔적이 내 머릿속에 있나, 내 가슴 속에 있나, 내 몸 속에 있나, 내 삶 속에 있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어요. 그거를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도 붙여주십니다. 그거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가슴속에 품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여름 정말 덥기는 하지만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하반기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부르겠습니다.